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19장 11절 말씀, 신약성경 221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주님께 사랑하시고 아데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이렇게 함께 잘 주님과 동행하시다가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두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능력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능력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믿는 우리들의 능력은 성령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내 인생이 누수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만일 내가 자꾸 연약해지고 실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이 변화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능력 되시는 성령님과만 동행해야 합니다. 내 여러 가지 허다한 생각은 나로 하여금 실족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은 현재 내 상황을 영적으로 분별하기보다는 자꾸 세상적으로 분별하려고 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먼저 걱정하고 먼저 근심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의 무언가가 비교하면서 나를 자꾸 평가절하하고 나를 자꾸 낮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그런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귀한 결실을 주시며,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나는 잊고 살 수도 있고 나는 모른 채 살 수도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그 기업 따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높냐 내가 낮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의 분량에 합당하게 반응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악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도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신부로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바로 그날까지 흠없이 살아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성령으로 걸어가라 사도행전 시리즈 19번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고백하실까요? 성령의 능력. 네, 성령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19장 11절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손으로 하는 일 가운데 신적 권능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분명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이적과 기사는 초자연적인 일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 벌어진 일들이 바로 이적과 기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영역의 것들을 베풀어 주신 것, 무엇을 위해서요? 구원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것이 이적과 기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능력이라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목격할 수조차 없고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손만 대면 병이 나왔다는 거죠. 심지어 이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 앞치마 같은 것들을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올려놓기만 하면 그 병이 가벼운 병이든 무거운 병이든 귀신이라도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그 놀라운 능력을 들으시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누군가 떠올리지 않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5절의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아멘. 지금 12해 동안 혈루증, 즉 피가 엉킵니다. 피가 자꾸 뭉쳐요. 등이 점점 굽어가는 그런 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 여인은
이런 혈루증이 낫기를 바라면서 많은 의사들에게 갔습니다. 근데 아무도 못 고치는 거예요. 몸은 점점 괴롭습니다. 가진 재산은 점점 탕진해요. 고칠 수 있는 의사 수가 제한적인데 그 의사 수가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점점 소망이 사라집니다. 몸은 점점 괴로워져요. 몸은 점점 아파갑니다. 그녀의 혈루증은 점점 더 심각해져가요. 그러던 중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다른 건강한 사람을 보고 마음이 낙심할 법하고, 그리고 오히려 나는 왜 이런 상황을 겪어야 되나 절망감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이에 그녀는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마가복음 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었어요. 얘 말 그대로 소문입니다. 이것이 내 삶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소문에 희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냥 그 텍스트에 희망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치유를 했어? 그 치유가 나의 것이 될 수도 있겠네.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었어? 그 은혜가 내 것이 될 수 있겠네.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만 한다면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에 용기를 내어서 사람들을 해치고 나아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지금 어떻다고요? 혈루증 여인이에요. 몸이 굽어가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거동조차 힘들어요. 그런데 내 눈앞에 놓인 난관, 그 많은 사람들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난 지금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져야 돼요. 그래서 옷이라도 붙잡고 늘어진 것입니다. 12년간 나를 괴롭혀온 그 혈루증이 낫기를 바라는 강한 열망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나기만 하면, 그분이 역사만 한다고 한다면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자 하는 터치, 그 작은 행위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간절하니까 뭐라도 하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들,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혹시 희망이 자꾸 사라져가는 어떤 기도의 영역이 있으십니까? 간절해지시길 바래요. 간절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 간절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승부 보시길 바래요. 왜요? 지금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능력이 없으면 절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혈루증 여인은 알았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가지고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에도 실천했고, 그랬을 때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 맞아요. 지금 그녀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아, 예수님 다 아시니까, 예수님 내가 오랫동안 인내하고 12년 동안 고생한 거 다 아시니까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면서 수동적으로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녀는 자신의 간절한 열망을 표출했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 그 간절한 열망을 예수님께만 표출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옷자락을 타고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에게 전달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치유되었어요. 할렐루야.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절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만 일어날 수 있었던 일? 아닙니다. 왜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바로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할렐루야. 예, 맞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당신과 동등 되신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임한 성령님,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님, 요한에게 임한 성령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방법이 십자가의 도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능력을 드러냈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떠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대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계획된 전 인류,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인류와 온 우주에 대한 구속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계획과 사역은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죄로 인해 단절된 인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직분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없이는 영원한 생명은 요원한 것이에요. 구원은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본질상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죄에 대해 죽은 자이며 예수 안에 살아있는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나 역시 죄에 대해 죽어야 돼요. 내 옛본성 습관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옛 본성에 기인한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 세상에 속한 자들은 여러분들의 현상을 분석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에 대해서 결과를 매조지 지으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것은 기업이에요. 우리에게 예비된 건 승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믿음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당신의 신실한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 그 간절한 믿음으로 치유되고 승리하며 회복되고 성장한다는 사실, 이루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멀리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바로 그 주님의 선하신 능력 안에 거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몸을 죄에게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세상의 풍파에 나를 내어 맡겨서도 안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이 오직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내가 비록 생각이 이만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길이라고 했을 때 이 길을 믿는 믿음이, 그래서 믿음으로 이 길로 내가 나아갔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자들, 그 주권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특별히 우리 삶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펼쳐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지만 사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에 도취돼서 그 전에 전제되어야 될 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내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복종하며 나아갔을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원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분을 진심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그 길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 가운데 친히 행하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이 섭리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함의 능력이 어디에 임했다고요? 십자가에 임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알아도 알기만 하고 믿지 않는 자들,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난 이 십자가에도 결국 나를 못 받고 내 의지와 내 뜻 못 받고 그 자리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간의 은혜로 채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복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을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사도 바울의 전도라는 것은 힘있게 행해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본문에는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의 3차 선교여행 중에 일부라는 것이죠. 이러한 3차 선교여행은 약 6년 정도 소요가 되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기간 동안 중요한 일들을 했다는 거죠. 에베소를 중심으로 전도 사역을 활발하게 펼칩니다. 그래서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약 2년간 강론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또한 3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은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날 저를 비롯한 그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목회자들이 맡겨진 양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관심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는 귀중한 지표가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3차 선교 여행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했던 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이라는 거,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갔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던 그 사역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길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만 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힘있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순종하지 않았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믿고 따르지 않았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진실로 성령님께서는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무한한 영광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눈을 믿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환경이 뭐 좋았습니까? 아니에요. 믿었어요. 능력을 주셨다는 걸 믿었어요. 나를 사용하신 걸 믿었어요.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걸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그러하듯이 믿는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사 모든 영광과 능력이 넘쳐나기를 중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역자들은 구원의 복음 진리를 선포하는 데서 그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붙여주신 성도님들의 그 양된 자들의 영적 충만함과 영적 강건함을 위해서 무시로 범사에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변화, 성장, 그리고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인한 이루심 열매들을 함께 보고 기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내 허다한 생각, 내 허다한 감정, 이것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과 그 충만한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델포이 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끝까지 믿음과 확신을 놓치지 말라고,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바로 갈라디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무엇으로 말미암냐는 거죠. 듣고 믿는 거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래요.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절대 고백할까요? 내가 끝까지 믿겠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임한 놀라운 이적과 능력은 다른 데서 임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끝까지 믿겠노라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성령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손만 대면 병이 낫는 사도 바울의 능력은 믿음의 능력, 그로 인한 성령님의 능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당연하다고 하면 당연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올려놓기만 하면 어떠한 병이라도 떠나는 그 놀라운 능력은 대체 무슨 능력입니까? 다른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예, 맞아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여러분들 그 고백을 통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정말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아니 그 정도는 아니어도 내 삶이 너무 나약해요. 내 삶이 내 계획대로 올라가지 않아요. 마음이 자꾸 낙심해요. 실족해요. 근데 그런 거 나 더 이상 경험하기 원치 않고 능력의 삶, 응답의 삶, 은혜의 삶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그렇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되세요. 우리에게 이러한 힘과 능력의 성령님을 왜 주셨을까요? 바로 출애굽기 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와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그 효과적인 사역을 수행하시도록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행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다른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심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어 피조물에게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셨던 것처럼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의 목적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밝히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우리의 믿는 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에 여러분들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사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당신의 능력이 임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물론 그 삶이 괴로울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내 계획과 다른 삶이 있어요. 어려움의 삶이어서 순종의 삶이죠. 하지만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놀라운 승리의 역사,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로 인해 은혜의 역사가 임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미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 성령님이 능력의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적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의 일원으로 택함받고 은혜받고 있음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오롯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복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 중도에 포기하지 마세요.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면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과정의 방법이 나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기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바라고 꺼놓기는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을 믿는 그 굳건한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능력의 삶, 은혜의 삶으로 이끄시고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 주시사 우리를 반드시 당신과 동행하며 이끄실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요, 여러분들의 믿음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며 나아가는 축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